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가 주는 악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요 앞절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20 며칠을 띄우게 됐는데, 앞에서는 이 말씀의 지혜가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 주는 악한 영향력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지혜로운 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켜주고 성숙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해주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말씀의 사람은 끼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이 본래 본능적인 이 미련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자기도 망치고 남도 죄짓게 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계속 끝내 빠져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은 지혜를 주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이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 미련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로는 안일 미자에 익힐련을 써요. 익지를 않았다. 뭔가 사람의 됨됨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숙하고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가 캐시루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아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악한 영향력을 남기느냐, 자기도 남도 세상도 이렇게 잘못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한 거예요. 첫째는 13절 14절에 보면 자신의 무지를 자랑한다. 모르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이 미련하고 동의어인데,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미 여기 다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미련한 여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든다. 뭔가를 많이 알고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옛날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자꾸 뭔가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 이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자꾸 주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 가장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를수록 더 아는 체를 하거든요. 자기를 속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떠든다라는 말의 원어가 하마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자꾸 끼치려고 하는데, 그 영향력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예요. 나쁜 걸 드러낼 뿐이지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말을 했다 하면 막 상대방을 막 그냥
비난하고 막 죽이고 별소리 다 하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서 세상을 끌고 가면은 아니 백성들을 완전히 도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14절에는 그랬어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랬어요. 겸손하게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니 나는 잘 모른다라고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잘 훈련할 생각을 안 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뿐만 아니라 성읍 높은 곳에 앉는다는 말은 스스로 사람들을 위해 통치자가 되려고 그렇게 자꾸 자기의 자리를 자꾸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꼭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무지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악영향이 이제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게 되는데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남까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어리석게 살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 어리석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서 이르되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바르게 가고 있어요. 올바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워서 부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가 어리석은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놓고 너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로 돌이켜 와라.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라라는 이 말이 쓰루라고 그러는데 너 잘못된 길이야. 돌아서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바르게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됐었는데 바르게 가는 사람을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 하고 거꾸로 말한다. 이게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이처럼 거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옳다, 훌륭하다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뒤바꿔버려요. 과거의 역사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600만 명을 죽이고 그것이 자기 민족의 우월감이며 자존심이며 현명함이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도 따라갔잖아요.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남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까지도 그 생각을 뒤집어가지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간단한 한 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법을 썼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달콤하고 죄는 반드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처음부터 쓰고 처음부터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달라들지도 않죠. 뭔가 미끼가 있는 거예요. 좋다는 그 생각이 들도록 달콤하고 맛진 것을 느끼게 하는 이 죄의 유혹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먹으려니까 그게 남의 거를 살짝 해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둑질한 물이 달다라고 말하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간압이라고 그래요. 원어가 몰래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떡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 떡을 훔쳐서 내가 먹는 거를 몰래 먹는데요. 이 가나부나 몰래라는 세테르나 다 숨는 거예요. 진실을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달콤함으로 맛있게 느껴져서 거기 한번 빠져들면 그 다음에 범죄의 자가 돼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영향력을 남에게까지도 끼쳐서 같이 망하려고 해요. 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자신이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항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거기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또 건드려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사탄의 이러한 죄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이 온통 혼란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은 지금도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18절에 보니까 죽음과 수월로 들어갈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끝을 생각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만 뭔가 되는 것 같다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나중 일 뭐 알 게 뭐냐.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느냐 못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중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욕망만 이루어지면 나중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끝을 어디로 끝을 맺는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사람과 그 영향력에 빠진 자의 끝은 죽음과 수월이다 그랬어요. 18절에. 결국 이 땅에서도 제대로 주어진 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감옥을 가든지 아주 치욕스럽게 그의 모든 것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든지 일찍 정말 죽음을 당하든지 뭔가 정상적인 끝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났더니 그의 영혼은 수월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의 모든 악행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국 그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내가 원하는 걸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을 꼭 생각해 보면 이게 가야 될 길인지 가지 않아야 될 길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가장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결국 잘못된 그 기준으로 잘못된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는 인생은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멸망과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 꼭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늘 우리 마음에 품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